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인 불안에 대해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고 걱정이 끝이 없을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싸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음 몇 분 동안 하느님의 도움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삶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압력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불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신앙이 굳건하고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아주 친한 친구가 알 수 없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슴이 뛰며 잠에서 깨어났고 미래와 가족, 직장, 심지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까지 걱정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시간에도 마치 어두운 구름이 자신을 덮고 있는 것처럼 불안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악순환이었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생활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라도 이런 순간은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으로 그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깊이 구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걱정을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일 뿐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직장, 학교, 가족,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기대로 인해 매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은 우리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이끈다. 우리는 불안이 감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탈출구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평안과 위로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상기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는 빌립보서 4, 6-7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대가로 놀라운 것, 즉 모든 이해에 뛰어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요구하실 때 그분은 염려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으며 우리에게 계속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불안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이지만
가장 복잡하고 쇠약해지는 감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안은 구체적이든 상상이든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 불안, 초조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치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수축하며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러한 불안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느낌의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안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 필요한 반응일 수 있지만, 만성화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은 불안이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불안은 종종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삶에서 불안에 직면한 인물들의 몇 가지 예를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깊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편 별표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뇌를 매우 진지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13, 1:2 별표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을 건가요?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느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한 남자를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불안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큰 승리를 거둔 후 깊은 우울증과 불안에 빠진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별표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며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는 방금 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직면하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패배하고 절망감을 느끼며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고난 중에 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그를 만나 먹이시고 힘을 주시어 엘리야가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는 믿음이 강한 위대한 사람들도 깊은 불안의 순간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며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인도와 힘을 주십니다. 한국 문화의 불안. 한국에서 불안은 뿌리 깊은 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과 높은 사회적, 직업적 기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이 크게 강조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압력은 사람들이 사회적 및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을 둘러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도움을 구하거나 내면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격렬한 감정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통제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화적 현실은 불안감을 증폭시켜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안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 평화를 훔치고 휴식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높은 압력과 기대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위로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빌립보서 4, 6:7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른 피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모든 이해에 뛰어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그분은 다윗과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불안한 시기를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든 불확실한 날이든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확신을 주는 그분의 위로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십시오. 해결책으로서의 하나님의 평화. 평화는 특히 어려움, 불확실성, 불안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공하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며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 깊고 지속되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압력에 직면할 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에 뛰어난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에 다르게 대처하고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진술 중 하나는 별표 요한복음 14시 27분 별표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는 당신에게 나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대로 주지 않는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별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에게는 큰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박해와 고난, 큰 불안의 때에 직면할 것을 아셨지만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아는 일시적인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이 결코 문제나 고난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이 평화의 본질을 반영하는 또 다른 구절은 별표 이사야 41, 10별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준다. 나는 승리의 오른손 별표로 당신을 붙든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와 도움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강화하고 지탱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확신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지 않거나 염려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지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불안에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걱정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불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더 나쁘게는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불안에 굴복하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실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때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바울은 별표 빌립보서 4, 6-7 별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별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걱정을 풀어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도전으로부터 자동으로 해방시켜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용기와 확신을 갖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혼자서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와 매우 가까운 친구는 인생에서 불안이 그를 완전히 압도하는 듯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직장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겉으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미래, 특히 자신의 직업과 가족 부양에 관한 끝없는 걱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없애세요. 한밤중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고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 심장이 뛰곤 했습니다. 그는 평안을 잃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더 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안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분을 더 신뢰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더 자주 읽고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6대 7절과 같은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외부 상황은 즉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삶의 압박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는 기도로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보답으로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제 친구도 우리 모두처럼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하느님의 평화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그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달려있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분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평안,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손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걱정거리를 그분께 맡기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에도 자신감과 용기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줄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내 친구가 이 평화를 경험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평화만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평안이 매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실천.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시적인 걱정부터 더 깊고 반복되는 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를 주십니다. 영적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안도감과 치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 찬양과 감사, 기독교 공동체 생활은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 중 하나이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라고 반복해서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5, 7에서는 우리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사랑스러운 초대입니다. 불안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의 목록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걱정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앞에서는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닫는 항복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대 34절에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진리를 내면화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실천은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기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울이 별표 빌립보서 4, 6대 7 별표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한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별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라.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별표 기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평화를 가져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근본적인 영적 수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와 압박감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마음은 종종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으로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 주변과 당신 내부의 분위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불안은 줄어듭니다. 칭찬 외에도 감사는 불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염려할 때 이미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불안한 순간에도 기쁨과 희망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상호 지원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고립되어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우리가 불안을 경험할 때 지지와 격려와 기도를 찾는 곳도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짐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룹 기도, 상호 상담, 진정한 우정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짐을 지고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우리가 건전한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계속 신뢰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압도되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시 16분은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별표 여러분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요 별표 공동체 기도에는 우리를 고양시키고 강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찬양과 감사, 기독교 공동체와의 친교 등 영적인 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삶의 염려와 도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실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평화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시편 119, 165은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사오며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구절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스며들어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깊은 성찰의 과정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 삶에서 염려의 힘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구절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다 역할을 합니다. 묵상의 실제적인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준다. 나는 승리한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든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반복하고 숙고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불안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갖추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불안할 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찬양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키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별표 시편 34, 1별표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로다. 내 입술은 항상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은 칭찬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역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안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불안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종종 불확실성,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을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성공이 개인적인 노력과 결과로 측정되는 문화에서는 통제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생각이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지혜를 제공하며 이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는 별표 잠언 3, 5대6 별표입니다. 별표 모든 사람과 함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마음을 품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별표 이 구절은 상황과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불안, 두려움, 불확실성을 그분께 항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잠언 3, 5대6의 구절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무조건 완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일부 영역을 신뢰하지만 다른 영역은 우리의 통제하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특히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때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그분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불안에 압도당할 때
우리의 노력이나 통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은 우리가 별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별표 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제한되어 있으며 종종 우리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불안으로 인해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전체 그림을 보시고 그분의 이해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맡기고 비록 우리가 어떻게 보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창조주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불안을 다룰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인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부분은 바로 이러한 통제력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통제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고 권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정, 불확실성 또는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선택과 길의 중심에 둘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사실, 로마서 12:2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면서 불안을 줄여줍니다. 한국 문화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한국 문화에서 성공은 개인의 노력, 눈에 보이는 결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육, 직업, 가족 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면, 성과 및 성공 추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훌륭한 미덕이지만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는 이러한 압력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뢰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완벽함을 달성하거나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성취한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궁극적인 통제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휴식을 취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역할은 근본적입니다. 잠언 3장 5-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명철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가 일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인식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희망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불안에 대한 해독제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즉 그분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와 평화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기도 및 폐회.
이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기도로 연합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압도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우리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당신은 당신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의심, 불안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걱정들을 당신의 평안, 모든 이해에 뛰어난 평안으로 바꾸소서. 우리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심을 알고 우리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에서 당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또한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 내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삶에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이 다스리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선하고 완전하며 즐겁다는 것을 신뢰하며 당신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안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니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하루 중 몇 분만 시간을 내어 기도로 하나님께 당신의 걱정을 맡기고 그분의 평안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 구절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별표 빌립보서 4, 6-7 별표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항복하라고 일깨워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별표 마태복음 11시 28분 별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도록 권유하십니다. 또 다른 강력한 구절은 별표 시편 55, 22 별표입니다. 별표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로다 별표.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성경의 도움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묵상을 선택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말하도록 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찾고 있다면 이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비디오와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콘텐츠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단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이 메시지를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세요. 당신이 계속 그분을 신뢰하고 이러한 진리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